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렇게 좀 포괄적인 질문보다도 좀 직접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복수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시 여겨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다 확인해 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활동가라면 당연히 복수정당에 가입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일개 평당원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아니면 비영리 법인에 가입이 되어 있든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든 법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복수정당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와 혁신당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인 거는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전 때부터 쭉 한결같이 그쪽 당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최근 이 당대표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한 번도 이행해 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처음 어떻게 보면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될 때, 그때 그 투표에 참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십수년간의 당원적을 가지고 있었던 중에 처음으로 제가 발휘했었던 당원의 권리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보수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그런 지지와 응원이 늘 있었지만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이런 어떤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서서히 밝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이 되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6월 3일 이후에 탈당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그 안정감이나 세력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원래 제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그 당원으로서의 권리, 예를 들면 뭐 그게 투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투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한 달에 뭐 2, 3천 원 내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모험이겠다라는 생각 정도 때문이고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미 제가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 중에 아직도 믿으십니까?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영상의 제목이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미 그때 벌써 지금 3, 4개월 전인데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 입장을 나눴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결국 지금의 현실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 너머의 스토리도 제가 알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내용들이지만 알게 된 내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이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백한데,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월, 5월, 6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이면 한 달에 뭐 제가 3,000원 내고 있으니까 9,000원, 10,000원 이내에 작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리는 입장인데 혹시라도 좀 기회가 있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두고 있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자유와 혁신당을 현재는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목사가 정당에 가입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정당에 가입해?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목사는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 예배당이 있는 이 건물 6층에 보면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6층을 올라갈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면 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이렇게 그런 다양한 전단과 브로셔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하면서 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의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입장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물리치료사들은 1인 1정당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라의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반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당에 가입을 해서 그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최소한의 국민주권 행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투표겠죠. 근데 투표는 어떤 당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게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정당 가입을 그렇게 장려하냐? 왜냐하면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그 정당의 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숫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정도를 우리는 당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 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보 좌파 사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보 좌파의 어떤 그런 이념들을 표현할 때 큰 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은 작은 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큰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시장에도 개입하고 정부가 교육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관여하고 그리고 정부가 미디어도 장악하고 정부가 어떤 국방에도 변화를 주고 어떤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진보적 이념에 붙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집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단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크리스천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이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만약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머스트게 담임 목사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저는 이 교회를 벗어나면,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그 이하의 정체성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제가 만약에 혼자 제 개인이 제가 당원으로 가입을 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강제로 제가 자유와 혁신 당원이니까 여러분도 자유와 혁신에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할 때 그 정교 분리 원칙의 바른 정의는 정치가 우리 종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교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말 그대로 정교 분리를 어기는 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 나름대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목소리를 내도 결국 판단은 성도 각자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에 대한 호감과 또 저에 대한 뭐 존경과 지지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기도 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개인이 뭐 자유와 혁신 당원이라고 해서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당원 가입서를 막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쓰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지탄받을 일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장기 기증 문서 같은 거 쓰는 거. 저도 제 운전면허증을 보면 장기 기증 서약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보면 장기 기증 그 서약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성도들에게 다 이걸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거 다 쓰라고. 저도 그때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런 어떤 선행은 자발적이고 자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썼으니까 제 책임도 있는 거지만 뭐 그리고 그것은 최후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가족들이 해야 될 권한으로 한 단계 더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썼고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서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발효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성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장하거나 또 그걸 강요하거나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막 강권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제 한 사람, 그냥 저 유가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뭐 목사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당원으로 가입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의 커다란 폐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